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잇을 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면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잇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비슷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든 싱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와 그 가수의 목소리부터 창법까지 완벽하게 소화가 가능한 모창 도전자의 노래 대결이 펼쳐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패널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와 노래만 듣고 누가 진짜 가수이고 누가 도전자인지를 맞추게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진짜 가수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라는 것을 실력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창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비록 내가 진짜는 아니고 모창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헷갈려 할 만큼 진짜처럼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에서 진짜 가수가 중간에 탈락하고 가장 진짜 가수와 비슷한 도전자가 우승을 차지하는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히든싱어에서는 진짜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진짜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히든싱어에서는 비슷한 사람이 살아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비슷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포도라는 과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서 물을 대신해서 먹을 정도로 정말 많이 애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고요. 포도나무는 남유다 사람을 가리킨다고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가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돌들까지도 다 제거하시면서까지 땅을 파서 포도나무를 잘 심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심으신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남유다 사람들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라고 하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로는 겉모양으로는 포도 열매와 똑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크기도 작고요, 딱딱하고요, 또 맛은 쓰고 시기도 하답니다. 심지어 약하지만 독을 함유하고 있는 포도가 바로 들포도입니다. 즉 극상품 포도와 비슷한 포도이지만 전혀 포도의 맛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포도였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었지만 그 열매는 들포도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와 비슷한 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며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나는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슷한 포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만 맺힐 수밖에 없는 극상품 포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비슷한 것을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유다 사람들과 같이 비슷하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비슷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누군가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해서는 진짜 열매가 결코 맺힐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비슷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비슷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따라하며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저희들이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던 들포도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또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게 되면 정의는 공평, 공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거의 대부분 정의와 공의가 함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대표적인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이사야 5장 16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 정의와 공의가 함께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악하게 행했고 공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자신의 성품, 자신의 성격대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품에는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성품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솔직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성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를 좋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성품의 모난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성품, 내 성격, 내 스타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로 사는 것은 분명 많은 희생과 포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질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 질문이 정말 맞는 질문이라면 그 건강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분명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슷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8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하나님처럼 완전 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끝까지 싸우고 오늘도 성결해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본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하신 후에 남유다의 죄악을 모두 6가지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6가지 중에 2가지의 죄악을 책망하고 계신데요. 각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동일하게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올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의 2가지 죄악은 어떤 죄악일까요? 첫 번째 죄악은 땅과 재산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악은 술 취하고 방탕한 죄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그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악이고 유혹하는 죄악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정욕의 유혹에 넘어져서 한없이 망가졌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죄악은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던 그런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했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악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기록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로 물들지 않은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은 자, 성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가 오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은 그 죄에 걸려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본받게 되면 다시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하루 회개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회개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오륜의 가족 모두가 비슷해지는 것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그대로 본받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유명인을 비슷하게 따라하게 되면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고 주목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흉내낸 본인도 역시 잠깐이지만 실제 내가 그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있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비슷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극상품 포도나무에서는 맺힐 수 없는 비슷한 들포도였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습관은 내려놓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을 그대로 본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서도 비슷하게 누군가를 따라하려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비슷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까지도 그대로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